사사기 13장 우리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나갈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누군가의 길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사람, 담지파의 사람인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당시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괴로움입니다.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움이고 고통이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또 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열어주실 때 대표적인 게 또 아브라함, 사라도 태의 문이 닫힌 중에도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족장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위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할 수 없는 것,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죠.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출산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정말 귀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지금 나실인에 대한 세 가지 규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삼손을 특별히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실인의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먹지 말고, 세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실인. 나실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역대 사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낳을 수 없는 중에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예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고는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지요. 아무나 그 탄생을 예고하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구약에 보면 삼손에 대한 출생을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보면 삼손의 이 성장 과정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가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삼손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삼손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도 늘 기억하여서 이 시대와는 다른 구별된 자로서,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삼손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대 우리도 더욱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